네, 그럼 제가 기도한 후에 복음과 가톨릭 신앙 세미나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과 다음 두 번에 더 걸쳐서 복음과 가톨릭 신앙이라는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소개할 것인가, 특히 가톨릭 교회에 적을 두고 계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런 모든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새로운 분들이 더 많이 생겨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3주에 걸쳐서 가톨릭 신앙에 대한 세미나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교재를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띄워드릴 것입니다만, 아마 그 내용을 들으시면서 필요하시면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노트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세미나의 내용의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와 미사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와 성경이라는 주제로 좀 다뤄볼 예정이 있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특별히 가톨릭 교회 교우분들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세미나의 목적을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우선 이 가톨릭 신앙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또 가톨릭 교회에 적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이 가톨릭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믿는 바가 다양합니다. 우리 그 개신교도 이제 그 교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교단에서 가르치는 뭐 내용이라든지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차이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역시 천주교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 특정 교회, 뭐 개신교라든지 또는 천주교라든지 또 천주교회에서도 어떤 특정한 곳 이런 곳에 내가 적을 두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리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개신교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를 개신교 신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분명히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적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어떤 특정한 곳에 내가 출석하고 있거나 거기에 멤버라고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를 섣불리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천주교에서부터 교회가 갈라져 나와가지고 이 개신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개신교라 이렇게 하면 그 한자를 보시면 이제 고칠 개자에다가 믿을 신자, 새 신자, 그다음에 가르칠 교자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믿는 바를 새롭게 고친 그런 가르침이다, 이제 이런 그 뜻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라는 그 말의 의미를 살펴보아도 이것이 분명히 구교 또는 천주교, 가톨릭 신앙과 아주 명확한 구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은 하나님 또 같은 성경을 믿는다면 이제 같은 그 믿음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고, 또 사용하는 용어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또
뭐이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이게 같은 믿음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는 바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결국 이 가톨릭 신자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그분의 그 생각과 또 어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여 그분과 그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첫째 시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체성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이 성체성사라 하는 이것이 아마 가톨릭 신앙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체성사라는 말은 그 한문에 보시는 대로 거룩한 몸을 거룩하게 모시는 예식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로 이걸 유크리스트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거 이제 앵글칸 교회에서도 이제 유크리스트라는 말을 쓰는 교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거 한국 우리 개신교회 말로 의하면 성찬식 이렇게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이 성체성사와 개신교가 이야기하는 성찬식이 굉장히 흡사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전혀 다른 어떤 그 출발점으로 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전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체 변화하는 거룩한 예식이라 이렇게 해서 성체성사라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지, 이것이 천주교 교우분들에게 어떤 그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것이 일반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어를 좀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좀 필요하겠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신부님께서 그 와이퍼라고 하죠. 비스켓 같은 것인데 이거를 이렇게 드셔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그 봉헌 기도를 하는 이런 장면이 화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이 장면에서 전후로 사제께서 이제 하시는 그 기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 교재에다가 적어 드렸는데요. 먼저 이제 이 성령 청원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클립스라는 기도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거든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절히 청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사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부터 해서 이 가톨릭 미사의 절정의 순간이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이 제정사라는 그런 그 선언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익숙한 바입니다만, 이 사제께서 이제 그 빵을 이렇게 드셔가지고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줄 내 몸이니라. 그다음에 역시 컵을 드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드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게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고 너희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순간에 사제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떡과 포도주가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살로 이제 변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그 기념사를 하는데,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봉헌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 놓으셔서 그 아버지께서 그것을 희생 제물로 받으셨던 것처럼 역시 똑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사제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봉헌되는 이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생각해 보아도 이 성체성사라는 이것이 가톨릭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아마 이 느낌을 이제 금방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내려가서 이제 보시면 이 가톨릭 교리서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천주교 그 성당에 가서 이제 제가 이거를 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커피가 남아 있지 않다고,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가보면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 가톨릭 교리서가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가톨릭 교리서는 한국 천주교 주교 협회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그 천주교의 신앙을 정리해 놓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보시면 이 성체, 그러니까 이 그 빵과 떡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사 전례 중에 특히 무릎을 꿇거나 주님에 대한 흠숭의 표시로 깊이 몸을 숙여 절함으로써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믿음을 표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겠는가. 얼마나 거룩한 것이냐 하면 정말 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에 대한 흠숭의 표시로 거기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 성체 성사에 바쳐야 할 이 흠용 예절을 미사 중에는 물론이고 미사가 끝난 후에도 실천하여 왔다. 교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축성된 제병 아주 정성스럽게 보존하고 장엄한 슴숭을 위하여 신자들에게 헌치하며 또 백성들의 기쁨에 찬 행렬 중에 함께 모심으로써 이 슴숭 예정을 실행한다. 그러니까 그 성체 성사 영성체를 하면서 사용됐던 그 떡 또는 빵, 이 부스러기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포도주도 함부로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이거를 꼭 사제께서 다 들여 마셔야 하는 이런 그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가톨릭 교회의 미사라는 것은 그냥 개신교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예배 이것이 아니고 영성체와 십자가 사건을 한 가지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그 신앙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 제사와,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 제사와 성찬례의 희생 제사는 동일한 제사이다. 제물은 유일하고 동일하며
그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바치셨던 분이 지금 사제의 직무를 통해서 봉헌하시는 바로 그 분이시다.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사제께서 떡과 포도주에서 예수님의 실제 몸으로 변한 이것을 바치실 뿐만이 아니고 예수께서 직접 자기의 몸을 이 사제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바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봉헌하는 방식이 다를 뿐인 것이다. 십자가 제단 위에서 단 한 번 당신의 피 흘려 봉헌하신 저 그리스도께서 그 똑같은 제사를 미사로 거행되는 이 신적 희생 제사에서 피 흘림 없이 재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미사의 의미와 또 거기에서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성체 성사의 그 개념, 특히 빵과 떡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이 사건, 이것의 의미가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바치셨지만 그 바치시는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번 사제의 손을 통해서 반복될 때마다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교리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자기를 영단번에 바치신 그 제물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이 교리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십자가 제단 위에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피 흘려 봉헌하신 저 그리스도께서 그 똑같은 제사를 미사로 거행되는 신적 희생 제사에 피 흘림 없이 재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개념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그 희생 제물을 바치셨는데 이 영단번에 딱 한 번 드리신 이 제사가 사제의 손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이 사건, 이 상황을 이 교리서가 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은 이제 제가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 천주교 예비 신자 교리서라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걸 좀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교회가 봉헌하는 미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서 단순히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며 사제를 통하여 미사를 직접 주재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체 성사를 이루는 미사는 예수님께서 몸소 제관이 되시고 몸소 제물이 되시어 봉헌하시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이며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구원 사업을 기리는 기념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이거를 읽었을 때는 가톨릭 교회 신자분들이 미사에 참여하셔서 이 성체 성사에 참여하셨을 때 그분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그 성당에 들어가 보시면 그 십자가 위에 항상 예수님께서 못 박혀 계시는 모습으로 그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개신교의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는 뭐 십자가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만 개신교의 십자가를 보면 그 위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톨릭 교회를 가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 10중 8구 거의 100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항상 그 십자가 위에 아직도 예수님께서 못 박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미사를 통해서 영성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계속 반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영단번의 이 희생 제물이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성체 성사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역시 이제 그 예비 신자 교리서에 있는 말씀이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시드니에 있는 그 5번 성당의 그 웹사이트도 이 한국 천주교 예비 신자 교리서에 있는 그 문구를 이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성체 성사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체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받아들이신 십자가 희생 제사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체 성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음식이 나타내는 효과를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십니다. 실제로 이 입에 들어가는 이것이 빵과 포도주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었을 때 일반 그 빵과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효력을 그대로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먹으면 배가 부를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이런 그 파워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톨릭 교회 신자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기 위해서는 매주 교회의 성당에 가셔서 이 성체 성사에 참여하셔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몸을 실제로 먹고 마셔야, 그래야만 이 영적인 어떤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주님을 모시는 영성체로 주님께 대한 일치가 증대되며,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기 때문에 더 예수님과 일치가 되는 이것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소죄를 용서받고 대죄에서 보호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성체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피 그 자체에 사람을 죄로부터 지켜주는 이 영적 파워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당을 매주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을 하더라도 이 미사에 참여해서 성체 성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이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성체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의 일치도 확고하게 해줍니다. 성체 성사는 언제나 교회의 공적 예배인 미사 중에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가장 큰 은총의 성사이기 때문에 모든 성사의 중심이고 정점입니다. 이것이 그 천주교 교우분들이 믿으셔야 하는 이 천주교회의 그 공식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여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영성체를 통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 가지고 어떤 그 영적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고 있는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이 영성체를 내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먹은 상태에 있으면 어떤 그 보호막이 이렇게 쳐져 있어가지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좀 다뤄볼까 말까 좀 약간 고민이 됐었는데 조금 뭐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히랍의 철학자를 아마 여러분 접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원전 384년에서 322년에 살았던 이 사람인데요. 플라톤의 제자이고 플라톤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그 철학 중에 이 굉장히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했던 그의 그 형이상학적인 이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뭐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마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이 실체라는 것과 우연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다. 그 대학교 다니실 때 철학 공부하신 분들 계십니까? 교양학으로도 들어보신 분 안 계세요? 알겠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의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자. 근데 이 의자는 각양각색의 모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자재로 만들어졌는지, 누가 디자인을 했는지,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 놓여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각양각색의 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 화면 맨 위쪽 오른편에 있는 그 의자를 봤을 때 틀림없이 이게 의자라는 걸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왼편 맨 아래쪽에 있는 그 다른 형태의 사물을 봤을 때도 이게 의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의자라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등받이가 있거나 없거나 다리가 2개거나 3개거나 나무로 만들어졌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거나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의자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자는 사람이 앉는 것이고 몸을 지탱해 주는 그 목적이 있다는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자라는 개념이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 substance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 실체가 어떤 한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표현되는가, 이거를 이제 우연적 속성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accidents라 이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예수님의 피와 살 이것이 어떻게 빵과 실제로 받쳐지는 빵과 포도주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빵과 포도주가 실체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어보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빵이다. 씹어보아도 빵이고 삼켰는데도 빵이고 내 몸이 이것을 빵이 일반적인 빵을 소화하는 것처럼 소화해서 내 몸에 어디로 이렇게 흡수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와 살이 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천주교의 신앙이 성경에 담겨 있는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부분적인 내용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인 배경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상황을 좀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빵과 예수님의 몸 이거는 substance가 같다. 실체가 같다. 그러니까 우연적 속성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이었지만 이 substance가 변화된다 해서 이제 trans라는 말이 이제 변한다는 말이죠. transubstantiation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것이 이 빵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이런 그 철학적 배경이 천주교 신앙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과 포도주라는 우연적 속성은 이 포도주와 빵에 그대로 남아 있지만 사제의 기도를 통해서 빵과 포도주의 그 substance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 천주교에서는
이 사제의 위치와 역할이 절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어떤 사제 한 분이 영성체를 이렇게 나눠주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제는 성령의 도유로, 이 도유라는 말은 이제 기름을 이렇게 그 머리에 바른다는 말인데, 성령의 도유로 특별한 인호가 새겨지고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사제인 그리스도와 동화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영성체를 드리는 그 순간에는 사제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러면 뭐 절대적인 어떤 그 위험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사제들의 손을 통하여 온 교회의 이름으로 성찬례 안에서 피 흘림 없이 성사적으로 봉헌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제가 없으면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하지 않은 빵과 포도주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영적 그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그래서 그 천주교 안에서는 이 사제로 부름을 받는 이것이 실제로 엄청난 그런 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비해서 제가 이제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 교재에다 적어 드렸는데요. 성경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재현되는 것이 아니고 딱 한 번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같은 제사가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의 거룩함이 유지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이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이 12절 맨 마지막 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앉으셨다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그 천주교의 이 교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앉으셨다가 또 일어나셔서 자기의 몸을 또 다시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또 앉으셨다가 또 일어나셔서 이걸 희생제물로 드리셔야 하는 이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영 한 번 제사를 드리신 후에, 이 제사가 어떻게 되는지 문구를 잘 보십시오. 이 영원한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번의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이 제사를 드리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현해 드린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이 그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할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성공회이기 때문에 이 가톨릭 교회와
굉장히 흡사한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모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기도 하고, 또는 성공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이 좀 꺼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제가 본 적이 많이 있는데, 성공회가 믿는 바를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39개의 신조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해서 장로교 신도들이 믿고 있는 것을 잘 정리해 놓은 그런 그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앵글칸 교회에도 이 39개 신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조에 이제 31장의 1항에 보시면 이 그 영성체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제사는 온 세상의 모든 죄, 곧 원죄와 자범죄를 위한 완전한 구속이요 화목 제물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제사로 오직 이것으로만 충족시킬 수 있으며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놓으신 그 한 번의 제사가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사의 제사들, 곧 사제가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하여 형벌이나 죄책의 사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린다고 말하는 것은 표현이 좀 과격한데요, 모독적인 허구요 위험한 기만이다. 이게 이제 그 종교 개혁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 막 끓어오르는 피가 막 이 문구를 작성하셨던 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서 굉장히 과격한 이런 표현으로 여기 이제 이게 담겨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성체의 문제에 있어서, 성체 성사의 문제에 있어서, 또 가장 그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공회에서 사용하는 이 Book of Common Prayer, 그러니까 공도서라는, 그러니까 이 주일날 교회에 모였을 때 교회에서 되는 어떤 그 예배 행식, 행사, 이거를 이렇게 규정해 놓은 그 책에 보면 이 성찬식을 하는 문제 할 때 있어서 이 성찬식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는 크신 자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온전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속죄의 제물로 단 한 번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잘 보시면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신부님의 손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화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매번 바쳐짐으로 영적 효과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발휘하는 이런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런 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천주교의 신앙은, 그러니까 천주교가 일반 교우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리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인간이 참여해야 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그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든지, 또는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인하여 어떤 그 영적 효과를 자기 몸에 드리는 방법이든지, 이런 모든 인간적인 어떤 그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효력을 비로소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천주교 미사에 참여하셔서 이 영성체를 받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어떤 그 영적 상태를 보존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전주 교회의 사제분들, 신부님들은 말 그대로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인간이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량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량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는 신부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부님께서 실제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을 이 성도들에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빵과 포도주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부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천주교회 신앙이 설 수 없는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천주교는 개신교 신앙과 완전히 구별되는 이런 신앙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천주교에 적을 두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영성체, 그러니까 이 성체 성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왜 이것이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대화를 나눠봤던 분들로부터는 제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것이고 그냥 그 매번 그 습관적으로 이제 여기에 참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뭐 그런 현상은 천주 교회뿐만이 아니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뭐 하는 그 행위라든지 뭐 그 사용하는 문구라든지 이런 거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거나 질문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되겠지 이렇게 단정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가 고백하는 어떤 그 교리는 실제로 우리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영적 은혜에 참여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그 내용을 천주교에 적을 두고 계시는 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금방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문제라면 그렇다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이루신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충분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사제의 도움이 없으면 이것이 영적인 효과를 실제로 사람들의 삶 속에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마 이번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다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제가 드린 그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소감이라든지 또 느낌이라든지 질문들을 서로 한번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감을 좀 한번 나눠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한 2가지 정도만 제 질문 받아보도록 하죠. 네, 우리 이그레이스 교우님.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대목은요. 아까 목사님께서 신부님을 대신해서 목사님께서도 제사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히 그 의미를
잘 이해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에 나오면 우리도 각기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떠한 그 도구 역할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저희는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까 언급하신 그 제사장, 신부님의 그 제사장 역할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역할이 다른 의미겠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등장하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특별히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도 그렇고 이제 뭐 여러 신약 성경 구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사장직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이 복음의 열매로 맺혀졌을 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하나님께 뭐 우리의 제사, 제물,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거든요.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노를 숙여드리는 이 제물이 바쳐드릴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되었어야만 하나님께서 화를 푸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셨던 것인데, 그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고, 그런 면에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그런 면에서 모든 제사 제도를 폐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회에서는 사제라고 부르지 않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성공회가 이제 사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약간 그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 그 프리스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프리스트.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제사장, 사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데, 영어의 이 프리스트라는 말은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량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프리스트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프리스트라는 말의 원어는 사실은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장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앵글리칸 교회에서 그 안수를 줄 때 처음에는 부목사 역할을 하는 디컨으로 이제 안수를 주고,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전체를 담임할 수 있는 담임 목사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안수 줄 때는 프리스트라는 그 안수를 줍니다. 이제 그거를 보고 이거 봐라, 이 성공회에서는 목사를 제사장으로 부르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제사장이라는 것이 아니고 장로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그 의미를 굉장히 혼돈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그런 의미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유수주 교원님. 네. 만일 캐톨릭에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루어가는 성화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캐톨릭에서는 구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홀리 스피릿에게 인치함을 받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성화시켜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에 임하는가, 또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이제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냥 그 내용을 이해하고 뭐 정답을 맞추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고 그 능력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게 이제 뭐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 봉독을 통해서든지 또는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루어지는 그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 속에 실제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7가지 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고해 성사도 있고 성체 성사도 있고 뭐 견진 성사도 있고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성체 성사, 고해 성사, 견진 성사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성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사제의 역할이 이제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제가 그것을 해 주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나요? 네네네. 잠깐만요. 마이크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이 저희 안에 인치심으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며 그 안에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나중에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와 싸움이 있을 때 이런 예식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말씀을 통한 진리를 믿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홀리 스피릿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싸워서 이겨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캐톨릭에서 이런 성체 성사에만 의지를 한다면 홀리 스피릿의 indwelling 그리고 홀리 스피릿의 어떤 파워 여기에 대한 이해가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체 성사만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이제 그 7가지 성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걸 통하여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런 그 성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그 성경을 읽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가톨릭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는 교회가 주장하는 이 성사, 고해 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 그밖에 뭐 여러 가지 성사들 이것이 꾸준히 반복되어야만 그래야 삶 속에 그 영향력이 발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 개인적인 어떤 영성을 키워가기 위해서 뭐 이 묵주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그 사람을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신부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 발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계시지 않는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생각할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교회의 역할이 이제 절대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님의 역할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거 어떻게 그걸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모든 생각들이 이 성체 성사를 가지고 있는 로부터 시작된 그 신학적 그 바탕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들으면서 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나누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가톨릭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세워주기 모임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텐데
성경과 이렇게 그런 것도 생각 들고, 또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 종교개혁 하기 이전에, 그리고 이제 뭐 AD 100년인가요?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천주교가 이렇게 처음 시작되고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방향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랜 전통이 쌓여가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약간 빗나갔던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건 뭐 개신교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개신교의 신앙 고백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이것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개신교 성도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기본적인 예로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이 앞에 이제 저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제단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권사님들이 어린아이들 위에 올라오면 큰일 난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신학적 틀이 카톨릭 신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거의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개신교에 두고 있는데 실제로 믿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믿음의 고백은 카톨릭 교회의 고백과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목사님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도 이제 그런 면에서 거의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그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놓고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저에게 책임 추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작업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말이 절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 있는 교우 여러분들 중에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이 진리에 대한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고 그러셔서 제가 말을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이러면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그거 맞느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것이.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이게 신앙의 문제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생각하고 내리는 결론은 그 사람의 자라난 환경, 뭐 성향, 또 그 사람의 어떤 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의 그 정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다른 견해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이거를 잘 따져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재보는 일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주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 오늘 다뤘던 내용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영단번에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